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은혜다. 은혜.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획가닥해서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의 13권이에요. 히브리서를 만일에 포함시킨다면 14권. 엄청난 양의 성경을 기록했죠. 성경에 기록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간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4절의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라는 말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강희충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와,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들 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세계가 있습니다. 세 세계.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세계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혼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그러면 뭐예요? 제3인격이 잘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호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거 강조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자유의지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지키나 안 지키나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 이 범위를 넘지 마라, 축복받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범주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선악과를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가 먹어 안 죽어, 먹어 안 죽어. 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어 안 죽어. 그러면 뭡니까? 결정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로 내게 그런 선택할 적을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뭐예요?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줘서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하고 선악과를 드셔야만 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할 것을 아시고 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아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인가 인간의 책임인가?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택함 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배척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어느 쪽을 가겠냐? 나는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배척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거? 하나님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우리 각자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친밀해지잖아요. 친밀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새 세상에, 창조 이전의 세상, 타락한 인간 세상,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상, 그 속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요.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믿는 자마다 천국이요, 안 믿는 자라 지옥이다 이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자유의지를 말하고,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은 각자가 내 자유의지가 있어, 나 그거 안 받아들이게 해서 마음대로 해요. 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자유의지는 결국은 구원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 눈물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정했어.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했어. 그래서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택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70억, 80억이 되는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택함 받은 사람, 나는 택함 받았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그랬는데 나는 자격이 없지만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셨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셨어. 그 다음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택하셨다,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 이것이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요. 예,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인기가 있고 잠깐이야. 끝나면 그만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택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시면은 영원한 영생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해답이 이것이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아바 아버지. 시작.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그냥 하나님 그러면 답답해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본 아버지잖아요. 관계를 말하잖아요.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속이 있어요. 뭐 상속이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 황금길을 걸으며 생명수 생명가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누릴 그 상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속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따라요. 나는 택함받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내 책임이에요. 결국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는 결국은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서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다가 고난이 생길 때 두려워서 빠진다. 그러면 두려워 말라.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오. 그것을 경험하는 거. 경험하고. 베드로는 그 경험이 있어.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해요. 고난 속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돼. 예, 아이들이 돌대가지고 뜨박뜨박 걷다가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고 걷고 다시 일어나고 걷고 그래서 걷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일어나 걷고. 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지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도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경고했어요. 가룟 유다도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다 하고 3번 경고했어요. 똑같이 3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꽃겨 소리를 듣고 다시 벌떡 일어나 통곡하고 앞장서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다시 일어나 본 경험이 없어. 다시 일어나 본 경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3번 배반하고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넘어질 수가 있고 고난에 풍랑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경우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말 것이냐.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오. 아멘 하십니까? 예.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허락을 받아서 욥에 시험을 준 것이요. 지금도 큰 영역으로 보면 지금 마귀가 허락된 기간 동안 허락하여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때 욥이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두 가지 믿음. 내가 이 어려움을, 곡한 고난을 내가 이기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모든 고난을 이겨서 정금과 같이 새롭게 훈련된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육신 밖에서 주를 배우리다. 육신 밖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육신 밖에서 죽을 줄 알아. 그 믿음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나는 이 시련을 이기고 정금과 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찌하여야 시편이. 두 번째는 내가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거 건져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해요. 이것이 시편이에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떤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은 뭐냐? 우리 삶에 다 고난이 있어. 근데 시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 응답받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시편 내용이 전체대로요.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오늘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